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레위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5장입니다.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유출병에 대한 신앙적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 말씀을 먼저 조금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성전이 이제 이 하단에서 정관으로 이제 옮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지난 수요 예배와 그리고 그 금요 기도회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주일 예배까지 벌써 지금 이제 3번에 걸쳐서 이 정관에 있는 이 새 예배당에서 저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내를 이제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이 예배 방송은 지난번에는 11시에 시작되었지만 이제 오늘부터 11시 반에 이렇게 이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방송으로 함께 하실 분들은 11시 반에 유튜브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그동안 토요일에 영성 훈련을 했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이제 토요일은 하지 않고 금요일 저녁 7시에 금요 기도회와 함께 영성 훈련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이미 한번 이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분들은 토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저녁 7시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이제 다른 어떤 안내와 함께 우리 성전에 대한 이 주소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내에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유출병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유출병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흔히 우리가 이제 나병이라고 하는 그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우리 피부에 생길 수 있는 각종의 어떤 아주 이 악성 피부병 뭐 이런 것들과 함께 오늘 이 유출병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죠, 병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뭐 예수를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보통 우리가 몸에 어떤 병이 생겼다 그러면은 대부분은 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그죠? 병원에 가서 의사의 어떤 그런 그 진찰을 받고 또 어떤 진단과 어떤 처방을 받아서 뭐 약을 먹든지 아니면 뭐 주사를 맞든지 아니면 어떤 외과적인 수술을 하든지 뭐 이런저런 측면에서 어떤 의료적인 어떤 그런 그 기술을 통해서 이 병을 치료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게 뭐 나병이든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유출병이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 병을 의사의 어떤 그런 진단과 처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고침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금 또 정결해지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유출병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이 병을 고침받거나 아니면은 그 병을 고침받은 이후에 또 어떻게 우리가 정결 규례를 지켜서 다시금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몸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가?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면은 우리의 모든 일상과 우리의 그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 일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최우선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우리는 생각하고 말씀 붙들고 우리는 선택하고 말씀 붙들고 우리는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까닭이 바로 그러한 훈련을 하라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결정과 자기 선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라 그러면은 최우선에서 먼저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유출병이라는 것조차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 걸렸으면 병원 가야지 이게 아니고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상고하고 또 이 말씀을 주신 그 까닭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해서 나가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 안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점에서 사실 오늘 이 유출병에 대한 것도 우리가 어떤 뭐 외과적인 내지는 여러분 우리 어떤 그런 그 의료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유출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아주 상세하게,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제법 긴 내용이었지만은 이 뒤에도 그와 관련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생략을 했지만은 오늘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15장 전체에 걸쳐 가지고 이 유출병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주신 까닭이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깨닫고 나가야 되겠지요. 그 말씀이 여러분 어디 있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레위기 15장 맨 그 뒤쪽으로 쭉 가시면 3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 속에 왜 하나님께서 이 유출병을 단순히 어떤 그런 그 의학적인 측면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신앙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제시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 일단 보시면 첫 번째가 이 유출병이 걸리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그 자는 어떤 자가 되는 겁니까? 부정한 자가 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이 유출병을 다루시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셔서 유출병에 걸리면은 이런 일 저런 일, 그러니까 유출병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유출병에 걸리는 자가 뭐 남자 그리고 여자, 그러니까 그 유출병에 직접적으로 걸린 자뿐만 아니라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그죠? 그 유출병에 접촉한 자까지도 모두 다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직접적으로 유출병에 걸린 자들도 부정하고 그리고 그 유출병에 접촉한 자까지도 부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유출병이 왜 신앙적으로 문제냐? 하나님 앞에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죠? 예. 근데 이 유출병 때문에 부정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하나 한번 좀 찾아볼까요,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은 마가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여러분. 25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함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이 신약의 이 말씀을 보자고 했냐면은 여기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12해를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 혈루증이라는 이 자체가 한마디로 유출병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유출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원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흐른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흐른다 어디에서 말입니까? 내 몸 안에서. 몸 안에서 무언가가 흘러서 바깥으로 배출되어서 나간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나가는 것이 대부분 보니까 내 몸 안에 있는 피가 바깥으로 흘러나갈 수도 있겠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보니까 그죠? 남자들이 그 몸에서 그죠? 정수가 나간다고 돼 있죠. 그죠? 그 몸에서 이 정수가 나가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내 몸 안에 있던 것이 내 몸 밖으로 나갈 때, 근데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불규칙 내지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런 것들이 멈추지도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간다고 할 때, 아니면은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또 나가지를 못하고 막혀가지고 엉켜 있을 때, 이럴 때 병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처럼 오늘 이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 글자대로 하혈을 끊임없이 했다라는 거죠. 여인이 여러분 이렇게 하혈을 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본인이 생각할 때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더더군다나 사람을 가까이 하거나 만나기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심지어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두 해도 아닌 12년 동안 이런 병으로 고생을 했다면은 이 여인은 또 한편은 뭐겠습니까?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불가능했다라는 거죠. 왜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처럼 이 유출병에 걸린 자들 모두는, 심지어는 그 유출병에 걸린 자와 접촉한 자까지도 다 부정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부정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이 여인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라는 말은 12해 동안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했다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다. 한마디로 신앙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병이 왜 문제인가, 여러분? 오늘 이 유출병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병을 부정하다고 말씀하시고 이런 자로 하여금 나오지 못하도록 하신 까닭이 뭘까요,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당장에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몸에 이런저런 어떤 병, 특별히 이 유출병과 같은 이런 병이 생겼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지으실 때 온전한 몸으로 지으셨겠지요. 병이 있는 상태로 우리를 지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병이 어쩌다가 왔습니까? 하나님이 병을 주신 게 아니죠, 그죠? 그 모든 원인은 결국 나로 인해서 말미암은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나의 어떤 그런 정욕 때문에, 아니면 세상의 이런저런 유혹 때문에, 세상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사단 마귀의 어떤 공격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도 모르는 새 내 몸에 이런저런 질병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증거겠지요.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창세기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그들은 늘 하나님을 대면했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언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마치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온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우리는 언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는데, 오늘 이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과 같이 여러분, 12해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설 수도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 자체가 꼭 뭡니까? 꼭
여러분 몸의 질병 때문만도 아니고 가장 핵심은 뭐겠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이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저주받은 자리이고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부터 완전히 끊어져서 아무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자기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오늘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말씀에 의하면은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험이 없어서 도리어 그 병이 더 중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여인이 마지막 정말 그 마음에 소망의 빛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 소망의 빛, 그 인생에 있어서 그 마지막 그 소망의 빛이 다름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거였습니다. 내가 예수만 만나면, 아니 오늘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는 것도 아니라 그죠? 예수가 계신 그곳에만 가서 내가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가 나을 건데 라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다 죽어가는 그의 육신도 그의 영도 다 죽어가는 이 여인을 마침내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이 믿음의 씨앗을 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씨앗이 단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건데 라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만사를 제치고 사람들의 그 어떤 시선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님만 집중하고 예수님만 쳐다보고 예수님에게만 내가 가야 되겠다라는 그 신념으로 그 일념으로 여러분 아픈 몸을 이끌고 달려갔지요. 수많은 인파들을 해치고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가까이에 있어야지 옷이라도 잡을 거 아닙니까? 그죠? 수많은 인파들이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 그들을 비집고 이 여인이 따라 들어간 것 아닙니까? 마침내 예수님이 자기 앞에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마침내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잡은 그 순간에 곧 그 병의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지를 몸이 깨달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단박에 알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옷을 딱 잡는 그 순간에 자기 몸에서 그렇게 긴 세월을 몸에 흐르고 있던 그 피가 딱 멎었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금방 알아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그죠,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유출병으로 인해서 몸이 부정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서 여러분 단지 피만 흘러겠습니까? 내 몸에서 무슨 정수만 이렇게 흘러가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 구약의 이 말씀이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우리가 주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이 유출병이라는 이 자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몸으로 부정한 상태로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부정한 상태를 이제는 우리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벗어나야죠. 그 부정한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아까 우리 그 혈루증 그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 나오는 길 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의사를 여러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을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먼저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유,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병원도 가지 말고 뭐 의사 진찰도 받지 말고 뭐 외과 수술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김배도로 목사가 지금 여러분 무슨 이단도 아닌데 왜 그런 걸 요구하고 강요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를 말씀드린 겁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몸에 병이 들었을 때는 단지 자기 몸만 쳐다봅니다. 그죠?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이 병이 생겼노?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하든지 좋다고 하는 병원들 찾아다닙니다. 그죠? 근데 믿는 자들은 그러면 안 되죠. 믿는 자가 여러분 자기 몸에 어떤 병이 걸렸다면, 유출병이 걸렸다면 제일 먼저 찾아가야 될 곳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 앞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먼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먼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먼저 간구를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믿는 자에 있어서는. 병으로 인해서 내 몸의 상태가 지금 부정하다면 당연히 그 부정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해결을 해야지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우리 몸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계시는 거룩한 전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몸에 이런 유출병이 생긴다는 이 자체가 지금 뭔가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거룩한 성전인 몸이 곳곳에 유출병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흘러나간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죄를 짓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게 또 왜 이 유출병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은, 이 유출병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 말씀.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남녀의 어떤 그런 성적인 이런 관계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성적인 관계가 여러분 잘못된 건 겁니까? 성적인 관계가 이게 여러분 이 불의하고 이 악한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부부간에 성적인 그런 관계는 이건 악한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막으시거나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근데 왜 성경에는 이런 말씀까지 또 나와 있는가? 여기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출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 몸에서 피만 흐르는 것이 아니다. 곧 뭐죠? 피는 왜 피가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이게 나쁜 것인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입니다. 모든 그 피조물들, 특히 우리 사람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그 생명을 피해 두셔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혈관에 여러분 혈관을 타고 이 온몸으로 이렇게 피가 흐르지 않습니까? 혈관이 특정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 머리 정수리부터 시작해서 우리 발바닥까지 피는 이 혈관은 곳곳에 우리 몸 모든 영역에 걸쳐가지고 이 핏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핏줄마다 여러분 피가 흐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점에서 생명은 피에 있는데 그 피가 몸 안에 있어야 되는데 몸 바깥으로 흘러나가 버리니 곧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점에서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소중히 여기시거든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이 설정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하나님은 남자의 이런 동침을 통해서 남자의 이런 설정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런 남녀의 동침은 반드시 부부 관계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부부 관계에서만 이런 성적인 관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부부 관계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이런 일을 벌였다 그러면은 그 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될 수밖에 없겠죠.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음을 했으니까요, 여러분. 죄인이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나올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주변에 뭐 애굽도 그렇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이방 족속들이 살았는데, 그 이방 족속들이 자신들이 섬기고 따르는 그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우상들을 섬기는 방법들이 다름이 아니라 남녀 간에 아주 음란한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허다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이 동침이라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부 관계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서 죄를 짓거나 간음을 하거나 아니면 우상을 섬긴다라는 그 명목으로 이 간음을 하는 이런 짓 자체가 부정할 뿐만 아니라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유출병에 걸린 자와 접촉하거나, 심지어는 유출병에 걸린 자가 앉았던 그 자리에 뭐 내가 앉는다든지, 그 자가 만졌던 어떤 물건에 내가 또 손을 댄다든지, 이런 것에 접촉한 것만으로도 그 자도 또한 여러분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부정하다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죄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앞에 지난 시간에 그 나병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가 가지고 있는 권세 중에 가장 놀라운 그 권세가 뭐냐면은 죄는 전염력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전염성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유출병에서도 왜 유출병에 걸린 환자뿐만 아니라 그가 접촉했던 물건에 손을 대거나 앉는 것만으로도 똑같은 모습으로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가? 바로 죄가 전염되는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이 유출병이라는 것이 내 몸에서 나가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내 몸의 어떤 그런 생식기관을 통해서 나가는 어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 몸을 통해서 나가는 것들은 많이 있죠, 그죠?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우리의 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나가는 것들이 많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들이 어떤 말들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들이 좋은 말, 은혜로운 말, 믿음의 말만 나가는지, 아니면은 그 반대로 여러분, 굉장히 불의한 말, 믿음이 없는 말, 악한 말, 시기 질투하는 말, 음란한 말, 욕심을 부리는 말, 교만한 말, 이런 말은 내 입 밖으로 나가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죄는요 전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염이 될 수 있어요. 말 한마디를 듣고서 듣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겠죠, 그죠?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기도 하고 동요되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반면에 이간질하고 쪼개지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하죠. 그죠? 내 입 밖으로 뱉은 이 말 한마디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고린도 후서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의 이 말씀처럼 여러분, 부정한 자, 불의한 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은 자기 몸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요.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런 자와 믿는 자가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유출병에 걸린 자와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동일하게 부정할 수 있다라는 그 말 속에 오늘 이 고린도후서의 6장의 이 말씀처럼 여러분, 마치 세상의 사람들이 유출병에 걸린 환자들처럼 그들은 입으로 범죄하고 자신의 몸으로 범죄하는 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자기들은 그게 범죄인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나 믿는 자들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만 우리가 놓고 보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모든 범사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근본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죠? 출생이 달라요, 여러분. 출생이 달라요. 그래야 오늘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입니다. 멍에를 함께 매는 그 순간에 영락없이 믿는 자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접촉을 하니까요, 여러분. 접촉을 하니까요. 바로 그 점에서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가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 사귈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 제 이 말씀을 듣는 자 중에서 청년들이 혹 있다면은, 아니 부모 되시는 분들도 당신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자녀들에게 꼭 이 말씀을 권면하시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믿는 자와 함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르거든요. 다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믿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거든요. 부정한 자가 되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 이 유출병과 관련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유출병이 걸린 자가 단순히 그 병이 나았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반드시 해야 될 정결 규례가 있었죠. 그는 제사장 앞에 가야 됩니다. 제사장으로부터 자기 병이 나았음을 확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유출병에 걸린 환자는 반드시 14절 말씀해 보니까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대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속죄의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병이 나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 그 어떻게 드리느냐?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가서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로 드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2마리를 택해서 하나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번제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속죄 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 몸이 부정해서 7일 동안 몸이 부정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회개죠, 그죠? 돌이키는 시간입니다. 돌이켜서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죠? 오직 이 신약 시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뭐 이런저런 몸에 이런 유출병이 있다 해서 우리가 여러분 무슨 산비둘기 잡고 집비둘기 잡지는 않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인정하면 우리는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구약의 말씀대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렸다면 한 마리는 이렇게 번제로 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번제를 왜 드릴까? 이 번제에 의미하는 신앙적인 의미가 뭘까? 이 번제를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는 깨끗해진 몸이 되지 않았습니까?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우리가 깨끗해진 몸이 되었어요. 그 깨끗해진 몸으로, 거룩해진 몸으로 마침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이제는 그 자격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헌신의 결단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번제는 여러분 바로 헌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구원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 남은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내 인생의 자리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겠다라는 헌신을 결단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헌신은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애쓰는 자, 날마다 하나님을 알기를 애쓰는 자, 그 자가 살아갈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자가 허투루 자기 고집으로 자기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갈 수는 없겠죠. 그죠?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서 살아갈 수는 없겠죠. 그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자는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헌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정리코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 결국 이 유출병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신약시대에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그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그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한 절 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22절 말씀.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주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주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구약의 그 모든 그 죄사를 다 폐하시고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재물을 잡을 필요도 없고 주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은 정결하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은 깨끗하게 되었고 또한 우리는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로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